합장 반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에 133쪽에 십지품, 십주품, 따라가 십주품, 보살의 십주인데, 십주품은 화엄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화엄경 완성본 60권 화엄경 서력으로 420년경 완성되기 전에 십주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유통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경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 서분, 정종분, 유통분 나눠져 있거든. 서분은 책으로 말하면 서론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다른 말로 이제 불교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육하지기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압니까? 육하원칙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맨 여시야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1250시아들과 모여놓고 무슨 경전을 설했습니다. 나오죠? 이게 불교의 논법이야. 기본적으로 이게 서분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본문은 정종분. 종종 알아요. 소주 동생 정종. 같은 말 한자 똑같이 써.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정종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이 정종은 이제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죠? 본론에. 그리고 유통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3단 논법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불교는 결론이 아니고 유통이란 말은 요 경전을 마지막에, 그죠? 모인 대중들이 이 본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한 결과 혼자만 이 경전을 지닌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유통, 즉 알려주겠다고 원을 세웠다. 여기 유통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이란 말이 물류를 유통시킨다, 경전을 유통시킨다 이런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은 널리 알려서 통하게 한다 이 말이 유통분이거든. 이 불교 용어가 사회적으로 유통업계 그잖아 요즘에. 그 나온 거야. 실제로 그래. 원의 원류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불교 경전이 3단 논법인데 서분 또 정종분 유통분. 다시 한번 시작.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일반적으로 서른과 좀 틀린 것을 불교는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맨 먼저 여시야문 제가 이처럼 들었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몇 명 제자를 모여놓고 어떻게 하면서 법을 설할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물어보고 답하고 이게 증문즉설에 올리거든. 십주가 바로 화엄경, 60권 화엄경, 대본 화엄경 그럽니다. 편집되기 전에 이미 별도로 유통되었다. 유통 이제 알아먹겠지, 그죠? 네. 오케이. 자, 이 십주품은 10가지 품인데 이제 교재 136쪽 보시면은 따라할까?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주란 말은 보살이 머물러야 할 자리. 보살이 관세음 보살도 보살이에요. 그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타수용신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을 교화로 오신 분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문수 보살 이런 분들은 여러 중생을 교화로 오신 분. 우리들은 뭐냐? 보살의 길을 가서 보살의 수행을 닦아서 부처님 되려고 하니까 자수용신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보살의 길을 받아들여서 그걸 활용을 해서 내 자신의 입장, 위치, 능력을 업시켜 가는 거야. 이게 수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살이 되고 더 올라가면은 부처님이 되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전부 다 보살 수행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행을 안 생각한 사람 뭐라고 한다?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10주가 하나하나 요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좋아. 이대로만 살아가면 금방 누가 될까? 부처님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엄경 또는 불교의 가르침 전체가 부처님 되는 가르침. 해볼까요? 부처님 되는 가르침. 시작. 부처님 되는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면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돼. 그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면 누가 되겠다? 부처님.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되는 가르침.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보살도, 보살행. 대표가 뭘까? 육바라밀, 십바라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반야바라밀다. 금강경에서도 금강 반야바라밀다. 화엄경 계속해서 화엄경에서도 십바라밀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것만 실천해도 누가 된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Understand? 자, 그래서 치지주 넘어가면은 이제 초발심주, 치지주. 그 다음에 이제 수행주. 네 번째가 생기주. 다섯 번째가 뭐라겠어요? 구족 방편주. 이 구족 방편주는 십행품도 나오고 십지도 나오는데, 야, 스님 되기 참 어려워. 스님 되면은 청소부도 해야 돼. 그죠? 또 시자도 해야 돼. 행자도 해야 돼. 때로는 법문도 하니까 법사, 방장도 해야 돼.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도 해야 돼. 수비도 해야 돼. 풀백도 해야 돼. 에? 또 공격도 해야 돼. 에? 그죠? 영어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그러거든. 자, 그래서 방편주는 뭐냐? 그렇게 스님 되면은 다양하게 혼자 살기도 하고 산속에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대중성에 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야 한다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심주, 일곱 번째가 불태주, 여덟 번째 동진주, 아홉 번째 법왕자주, 열 번째 관정주. 자, 요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바로 이 품의 요 회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62쪽을 보세요. 163쪽. 163쪽 보시면은 표가 있죠. 십바라밀과 십주품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죠? 따라할까? 보시바라밀, 초발심주, 치계바라밀, 치지주, 인욕바라밀, 수행주, 정진바라밀, 생기주, 선종바라밀, 구족방편주, 반야바라밀, 정심주. 여섯 번째를 지혜를 안 그러고 반야라고 썼죠. 그죠? 십바라밀의 지혜와 구별하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자리 수행,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주로 하는 육바라밀 그 말을 합니다. 물론 대승불교 육바라밀 말할 때도 자리이 다 들어있지만은 화엄에서 십바라밀 말할 때는 앞에 반야바라밀까지는 주로 자리가 60%, 40%는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편바라밀, 불태주, 원바라밀, 동진주, 역바라밀, 법왕자주, 지바라밀, 관정주. 내가 표를 만들었지만 내 말이 아니고 화엄경 경전에서 승수미산정품 마지막에 요 내용이 나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화엄경에서 앞에 말하고 있는 초발심주는 보시바라밀에 해당하듯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10조, 10행, 10회향, 10조 요 단계가 전부 다 십바람이라고 전부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혹시 범행 그러면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불자의 길 70페이지 펴보세요. 이산 해연선사 바로문 있죠? 거기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절에서는 하는데 저 아랫부분 보시면은
청정, 범행 나왔습니까? 아래 세 번째 줄 나왔어요? 범행 번역하면 청정행 그런 말이거든. 청정, 범행인데 범이란 말은 나무 아래 범부가 있죠. 나무, 숲 아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인도의 브라만교, 브라마교. 이거 이제 브라만과 브라마를 알아야 돼. 브라마 그러면은 창조 신을 말하 인도에서. 브라마.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이전에 인도 전통 토속 종교를 뭐라고 하냐? 브라마교. 뭐라고 한다고? 브라마교를 따라서 수행한 수행자를 브라만 그럽니다. 만 사람들. 이게 브라마, 브라만. 발음이 비슷해 헷갈린다 그지? 그래서 말하는데 힌두란 말은 인도란 말을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인두쿠스, 힌두쿠스 이게 같은 발음인데 서양인들이 듣고서는 힌두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된 건데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마교 그랬는데 브라마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성 계급을 인정하는 그리고 브라마 신을 믿는 브라마 신은 세 사람이죠. 브라마 창조 또 유지 발전 비슈니 또 파괴 시바. 기본 이제 세 가지 신이야. 따라할까? 브라마, 창조신, 비슈니, 유지 발전신, 시바신, 뭡니까? 파괴신. 이걸 영어로는 이제 따라할까요? 제너레이터, 오퍼레이터, 디스트로이어. 자, 창조주를 제너레이터 영어로 GOD의 G. 그죠? 또 유지 발전신 비슈니를 뭐라고 한다? 오퍼레이터 그러면은 영어로 첫 글자가 O. 또 파괴신 시바 디스트로이어 첫 글자가 D. 아, GOD 가수 이름이구나가 아니고 신을 줄여서 GOD라고 부르는구나. 여기서 인도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발생되니까 인도에 가면은 시바신이 화신이다. 비슈니의 화신이다. 브라마의 화신이다 하면서 있는 신이 인도 인구가 약 11억, 12억 명인데 신은 3억 5천만 명이라. 응?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범신론 그러거든.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다 그거야. 인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뭡니까? 사싯 아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너다. 브라마가 말이죠. 이 닭이 닭 그러면 그런가? 봉황새가 알을 낳아놓고는 알에다가 전지전능한 기능을 줘버리는 거야. 기독교 신은 나만 알을 낳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창조. 인도 신은 안 그래. 너도 알을 낳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범신론, 넘칠 범람한다 그러죠. 범부 앞에가 물수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기본적으로 그런 브라마교의 신을 한자로는 범천, 범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범천, 범신. 그런 신들이 행하는 행동을 말하니까 범행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날아다니고 세계를 지배하고 하려면은 소위 말하면 리더가 되려면은 윤리적으로 청정해야 될까? 윤리적으로 타락해야 될까? 그러니까 청정 범행 그런 거야. 인도 말하면 브라마차리아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범행 그러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예불 할 때, 발언문 할 때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 같은 엄한 계율 털꽃신들 범하리까. 요 내용이 화엄경의 범행금 내용이다. 안다스텐? 자, 뒤에 보면 압니다. 자, 다시 147쪽 교재로 봅니다. 청정행, 즉 범행의 의미. 범부가 나무 아래 숲을 나무 목자 있는 글자가 뭐 나무 하나가 나무 목이 두 개 있으면 숲을림이죠. 그죠? 세 개 있으면 숲을 삼, 네 개 있으면 빽빽할 밀 그럽니다. 와, 멋있다. 그지?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서 주로 인도의 브라만들은 들어보세요. 인도에는 기본적으로 인생에 4개 주기가 있어. 브라만들은 태어나면은 성장기,
또 청년 돼 가지고 이제 가정 이끌어 가주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업 활동하는 기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생 40, 50대 되면은 출가합니다. 이게 이제 살림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글자가 인도의 브라만들은 옛날에 보면 50대, 60대 되면은 살림 속 들어간다 그래서 범부가 나무 아래 있는 거죠. 이거 범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쓸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도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인들이 그걸 보고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말은 하늘범을 쓰는 거예요. 옥편에 하늘범이라 나와. 인도의 수행자를 범천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되시죠? 인도의 인드라 신을 범천, 그처럼 행동하는 범행 그러는데 범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도에 불교가 들어오거나 인도의 신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만드는 한자가 많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범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청정행, 그죠? 청정범행이야말로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범행이란 걸 따라할까? 도덕적인 생활, 해탈을 위한 종교적인 생활이나 수행, 이걸 범행, 밑줄을 쳐봐, 그죠? 도덕적인 생활,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게, 법정 스님 하신 말씀 같은데 이 말이 이 말을 번역해 놓은 거구나. 창작이란 없어. 어디선가 이렇게 응용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맑고 향기롭게, 이해됩니까? 범행에 나온 말이구나. 그죠? 이게 아무리 좋은 말 보니까 화엄경에 그 원류가 되는 모토가 들어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청정행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해준다. 행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죠? 욕구가 충족되어 고뇌가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행복, 더 이상 욕구가 없는 그런 세계를 원한단 말이지. 범행이란 아래 보시면은 좁은 의미로 일상적인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덕적 생활을 의미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죽음이 없는 본원의 세계 돌아가는 거. 미치셔 봐. 죽음이 없는 뭐라고? 본원의 세계 돌아가는 거. 본원의 세계 어딜까? 본래 그 자리. 한자로 뭐라고 하냐? 본지풍광. 선에서는 뭐라고 한다? 본지풍광. 본래 그 자리. 멋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는 돌아가시면은 인생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본래 그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부처님과 비교하면은 열에 진리에서 오셔가지고 여거 진리로 가셨다. 열에 여거. 이런 말들을 알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야. 이런 글자가,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구나. 알 수 있겠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본원은 뭐냐? 부처님께서 본래 서원한 자리, 중생이 끝이 없지만은 다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뭡니까? 성불하기를, 극락정토가 이루어지기를, 이런 온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실천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은, 자, 범행은 기본적으로, 그죠? 진리에 입각의 범행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는 말하는데, 자, 따라할까요?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중도의 세계임을 모르고, 유무단상, 사견에 빠진 주장이 진리일 수 없으며 범행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 자, 다시 말하면 저 보세요. 반자식에 불생불멸 불구 부정이 말했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불교는 부정하는 말일까? 어떤 사람, 혹자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 맹목히 비방한 사람, 불교는 염세적이야. 뭐든지 없다고 그래. 그런 거 같지, 그죠? 그지 않아. 있다고도 해. 응?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어요. 불멸, 죽음도 없어. 죽음 없단 말은 긍정 아닌가? 영생이란 말이니까. 그죠? 불멸,
사라짐이 없어요. 불구, 더러움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깨끗한 세계예요. 맞죠? 부정, 깨끗한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보면은 불자를 넣고 아니다 또는 없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중도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없다 한 거예요. 반대로 있다 하는 것. 있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쎄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생각을 열어주려고 아니다. 이 우주가, 이 삶이 부정적이고 정말로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게 아니다. 긍정으로 가자라고 일깨워주려고 긍정으로 말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사람이 태어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언젠간 죽죠. 인생이 100세든지 200세든 간에. 그래서 단멸론, 내가 태어나면 죽을 줄 아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도 않고 죽을 건데 뭐 그러고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단멸론, 부정, 회의, 비관 말해도 긍정은 하루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부정도 말하다가 긍정도 말한 이유가 바로 중도 법문입니다. 이게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열반인경에서는 열반사락, 이제까지 불생불멸하다가 아니야, 열반의 세계는 상락아정이야. 해볼까? 시작. 상락아정. 열반의 세계는 뭐냐? 영원한 세계야. 상. 무상이 아니고 상이야. 무상을 벗어나면 상이야. 여기 보면 하늘 구름 깼잖아. 그죠? 올라가면 구름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면 영생의 세계야. 고통의 세계 벗어나면은 락, 영원한 행복의 세계야. 락,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지? 예? 아, 무아, 나라는 게 없어 하다가도 깨달음의 세계에 올라가면 영원한 큰 아의 나야, 전부 다. 대아의 나야. 정, 더러운 세계가 아니고 그 올라가면은 모두가 다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세계야. 그래서 열반 사덕들은 뭐라 한다? 상, 락, 아, 정. 알고 이야기하면은 통하잖아. 이해되십니까? 이제 기회 되면 열반경을 다 읽어버릴까? 40권 양이 엄청 많아. 한 3년 읽어야 될지 몰라. 봐버릴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께서 요 바로 초발심 범행품에서 부정을 합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부처님도 신도 몸도 몸에 업도 입도 입에 업도 생각도 생각에 업도 부처님도 계율도 다 부정하는데 부정은 뭐냐? 연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 질문자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정하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핵심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를 부정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중도세계이므로 유무 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는 아니야. 영원히 있는 건 아니야. 무 없다는 사람에게는 부정하지 마로. 염세적으로 회의하지 마로.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로. 진리는 있는 거야. 단상. 늙어 죽을 건데 그 사람에게는 아니야. 하루 살더라도 하루살이도 보니까 자기 일생을 살고 있잖아. 우리는 반백년, 평생을 살 수 있는데, 그지? 멸, 단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멸론, 유무단상. 이게 이제 부정하는 것이 중론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창에서 따는 뭡니까? 용수보살이 정리한 책이 중론이야. 팔불중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일불이, 불거불례.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계율과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보행부에 나오는데, 자, 149페이지. 보행부에서는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질문합니다. 출가자는 어떻게 하여야 청정한 보명을 얻고 보리도, 즉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죠. 자, 범행을 시작. 범행을 닦을 때는 몸, 신업, 말, 업, 의, 의업, 불, 법, 승, 계 등의 시법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면 청정범행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150페이지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줄, 즉 몸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몸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거지를 더럽다고 보잖아, 그죠? 자기 자신의 몸 현미경 대고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할까 모르겠어. 그래서 몸에 대해서 부정하다, 송장이다, 이걸 부정관 그럽니다. 몸의 업에 대해서, 그죠? 모든 행위 관찰하라.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정말 정당하고 깨끗한가 보면 알 수가 있지, 그죠? 말에 대해서, 말의 업에 대해서, 그죠? 뜻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의 업에 대해서. 부처님 관찰할 때 맞아요. 부처님 귀가 부처님인가? 코가 부처님인가? 볼이 부처님인가? 금강경에 뭐라 했어요? 야기색교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어딘지 몰라요? 그게 나오죠? 잘생긴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코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이걸 관법 수행 그럽니다. 그죠? 아까 말한 공의 연기, 중도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잘못된 걸 수정하라 그거거든.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교법이 불성인가? 교법이 진리인가? 열반이 진리인가? 스님이 진리인가? 계율이 진리인가 하면서 이제 법의 본질을 바로 봐라. 아까 말한, 자, 저를 보세요. 해인사 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국보, 더할 나위 없지, 그죠? 다 들어가 있지. 한 장 훔쳐가면 막 아주 형사고발 난리가 아닐 거야. 신문에 매일 나와. 며칠간 나올 거야. 그러면 경판이 진리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돼? 그 써진 글씨가 진리입니까? 그럼 뭐라 해야 되겠어? 그죠? 그럼 경판에 칠해진 오칠이 진리입니까? 도장처럼 파놓은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 네? 본질, 핵심을 바로 보라 그거야. 그게 여기 범행법에서 말하고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관찰했을 때 시법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즉 이렇게 관찰하면 몸에 닦는 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으며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못하였고 한재는 고요하다.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가벌을 받는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도 않고 세상은 바뀌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법을 얻어가지는 것이 아니며 얻는 것이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정한 것이며 뜻에 집착함이 없는 것이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이며 행할 것이 없는 것이며 방편이 자제한 것이며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한 것이며 부처님의 평등함을 안 것이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추게 된다. 이것을 청정한 범행이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각했던 행동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따라가 무상, 고, 공, 무아. 다시 한번 무상이고 고고 공이고 무아인 줄 아는 것이 정정범행이다. 그걸 알고 행하는 거. 그죠? 자, 우리 이 지구상에 가장 튼튼한 건물이 뭘까 그러면은 현재 가장 오래된 거 보면은 이집트 피라미드일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것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죠? 그 유의법이야, 유의법.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지. 만든 건 언젠가는 무너진다.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했을 때 무의법, 유의가 아닌 무의법. 금강에서는 무의법 말을 하잖아요. 무의법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무상이다. 영원한 건 없다. 그러므로 그걸 모르면은 고통에 빠진다. 그러므로 공인 줄 알아라. 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건
없는 것이다. 무하다. 이걸 말하는 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란 말이죠. 크게 보면 공이다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의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다.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상은 생, 주, 이, 멸. 아까 생, 주, 이, 멸. 생은 만들어졌다가 주, 일정 기간 유지 발전했다가 이, 변화했다가 파괴됐다가 멸, 본래 그 자리. 반복하면 뭐라고 한다? 공, 윤회 그러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관찰을 해야지. 부처님도 영원한 게 없어. 부처님이라고 해서 말이지,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탄생한 나라인데,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잘 몰라. 잊혀진 존재야. 최근 들어서 1900년대 초에 인도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불가촉 총민 출신이었던 암베드카라는 사람이 간디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 출신인데 집은 부자였던가 봐. 영국 유학 가가지고 옥스퍼드에서 헌법, 법학 박사를 받습니다. 여기 인도에 이제 간디와 함께 독립운동 해가지고 인도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영국 독립하잖아요. 그죠? 그때 인도의 현재 헌법 만든 초대 법무장관이 암베드카라는 사람이야. 그분이 활동한 동네 가면 지금도 동네마다 어디마다 상이 많이 서져 있어요. 형상이 많이 있어. 그 사람이 다양한 종교를 연구를 했어. 그러다가 불교야말로 가장 평등하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말이죠. 천민들 5천만 명을 데리고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 서민들 중심으로, 천민 중심으로 불교 인구가 몇 천만 명 됩니다. 10몇 억 인구에서 몇 천만 해도 2, 3%도 안 되지만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도에 지금 새롭게 네오 부디즘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천민 사회에서는 암베드카를 부처님이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처님 그래 뭐라고 하냐면 시바신의 7번째 화신이다 그러고 힌두교 신의 한 명이라고 한다니까. 그죠? 또 불교를 모르는 나라 가면 부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뭐라고 그래? 미신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영원한 그런 부처가 아니란 말이지. 법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자, 따라 할까요? 요지경계. 크게 요지경계. 여환, 여몽. 여영, 여향. 여교, 변화.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어디가 나오더라? 금강에 나오지.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32분에 응화비진분. 응신이나 화신. 그건 진리가 아니다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말인데, 그 말이 이제 화엄경의 요지, 알아야 한다, 깨달아라. 경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경계들은 여환, 환상이고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고, 여몽, 꿈속에 본 것 같고, 여영, 그림자 같고, 여향, 메아리 같다. 메아리 같다. 여기 변화. 똑같이 영원한 건 없고 계속 바뀌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 말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겠냐? 일체유의법, 여몽한 보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보행품에서는 말이죠. 그런 말 쭉 하면서 다시 한번 물으며 닫기 그랬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자, 152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만일 교법이 나왔습니까? 그 위에 부처님이 법행 나왔습니까? 그 아래 만일 교법 나왔습니까? 맨 아래 승가가 법행 나왔습니까? 그런 말 하면서 또 153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계율이 법행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들을 신업, 구업, 의업 또 불법성 쭉 하면서 한 번 더 경전해서 반복해서 그게 범행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게 범행이 아니다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153페이지에 봅니다. 아래 10가지 무례죠. 다시 10가지 시작. 다시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아는 지혜.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의 업과 과보를 아는 지혜. 모든 선정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모든 근성에 승하고 열함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 천안통이 걸림없는 지혜. 숙명통이 걸림없는 지혜. 승가를 영원히 끊는 지혜. 습기라는 말을 비추시고, 습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습관이야, 습관. 습관. 밥 먹는 습관. 왼손잡이는 어떻습니까? 왼손잡이는 계속 왼손 쓰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왼손잡이도 습관을 바꾸면 오른손 쓸 수가 있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예전 말에 제2의 천성이다 그럽니다. 말 본수도 마찬가지로 자꾸 습관화되면은 요즘 아이들 보면 말을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고치기 힘들어져. 어려서 고쳐야 돼. 이해되십니까? 잘못하면 그게 이제 옳은 줄 알고 커서도 하게 된단 말이지. 천성이 돼버려. 이게 습기는 인도하나 파사나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쌓여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 지나가는 개미를 막 밟아 죽이는 습관. 자기도 모르게 미생물을 밟아 죽일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야. 지나가는 개구리나 뱀은 막 돌 던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살생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야.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습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게 자꾸 쌓여가 나중에는 크게 행해도 죄지도 몰라버려. 그게 요즘에 뭐냐면은 학교 안 가고 PC에 게임 속에 빠져들어가면 게임 속에서는 총 쏘고 죽이는 게 습관 돼버리잖아. 밖에 나와가지고도 이게 자기 당연한 줄 막 사람 죽여본단 말이지. 예? 이게 습기가 이게 자기의 천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계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습기를 영원히 끊는 지혜. 그 다음에 요리의 심력을 낱낱이 관찰하며 낱낱 힘에 한량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 하면서 자꾸 묻고 또 묻고, 이게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실천 수행, 배우고 있는 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늘 물어.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선방에서는 뭐냐? 따라할까? 선문답. 뭐라고? 들어봤어요? 물으라 그러면 못 묻지. 선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3박 4일 또는 몇 박 며칠 화두 내려주면서 의심 있으면 물으라 한단 말이지. 의심 있어야 묻지. 공부를 해야 생기는 건데, 그죠? 수업 끝나고 물어도 괜찮아. 안 물어. 별로 안 물어,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묻고 답하는 게 요즘 모순이며 증문직사나 전부 다 경전에 나온 것들이고, 이걸 응용해 선방 스님들은 말이죠. 소참 법문 그럽니다. 하루 종일 이제 법문 아침 공양하면은 공양한 때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때 모여가지고, 물어라. 물으면 답하면서 간단하게 이게 법문이 되는 거예요. 또 저녁에 공양할 때 또는 수행 마치고, 소위 말하면 이제 방선, 입선 선 들어갈 때 끝나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게 법문이 됩니다. 그걸 소참 법문 그러는데, 해인사 전에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있잖아요. 그게 방장침하고 나서 해인사 선방에 100일 동안 매일같이 공양 끝에 물어라. 안 물으면 자기 스스로 이런 거 안 와. 해가지고 그 경상도 말이잖아요. 안 와.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법문이. 그걸 그 제자들이 또 다 기록해놨어. 녹음해놓고 9월 포로 책에 만든 게 100일 법문입니다. 100일 동안 모이라. 안 모일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매일 모이라 하면 아이고 내일 빨래도 해야 되고요. 백화점도 가야 되고요. 핑계가 많지, 그지? 일주일에 한 번이 그래도 오는 거지. 그쵸? 선방선생님 마찬가지. 매일같이 법문하면 모이라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모일 때가 뭐야? 선방 입선 다 모이잖아. 그죠? 그 입선을 많이 끝나면서 오늘 무슨 공부했나? 의심이 뭐가 있었나? 물어라. 안 물으면 내가 물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왔던데 무슨 말인지 아나?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소참 법문. 그걸 모아놓은 게 100일 했으니까 100일 법문. 아시겠죠?
실제로 옛날 선사들은 말이죠. 매일같이 그렇게 입시를 했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매일같이 물어라. 아니면 대신 질문합니다. 이거 아나? 그래서 터졌거든. 개인 교수 뵀었어, 예전에는. 요즘에 이제 선방은 잘 내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예전 스님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본문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노록에도 보면은 묻고 답하고 이 경전은 전부 다 묻고 답하고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 요즘에 그런 말 바꿔 말하면 아까 묻고 또 묻고 무슨 말이요? 또 자꾸 물어야 되는 거야.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키우다 보면 자꾸 묻잖아, 그죠? 그럼 엄마가 어때? 가르쳐주잖아. 이거 가르쳐주는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키우는 것은 대부분 학원에 어린이집 맡겨버리는데 이스라엘이랄지 유럽 사람들은 말이죠. 밥 먹는 자리에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논리적인 사고가 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특히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겠다. 교육보다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게 공부가 되고 습관이 되고 또 얘들에게 이 책 보면 나왔는데 읽어볼라나가 물어보고 그죠? 확인도 해주고 멋있지 그죠? 선방도 마찬가지로 선방에도 선원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나 좀 수행한 스님들이 그런 제도로 나오면은 이렇게 문답해서 알려주고 멋있잖아 그죠? 부처님이 다 교육법이 뭐야? 문답. 이해되십니까? 문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반대편 도반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